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법리학 교수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3년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 평화로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의 가정에 큰 불이 나고 또한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그가 섬기는 교회 또한 불에 탔습니다. 그는 병약한 아내와 가족여행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이 여객선을 예약했지만 그가 출석하던 무디 교회가 화재로 잿더미가 되고 또한 그는 그 무디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위해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며칠 후에 떠날 것을 약속하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먼저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여객선은 일주일 동안 순항하고 잘 가다가 그 일주일이 지난 새벽 2시에 손님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그 여객선은 영국의 선적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탄 226명의 승객들을 실은 채 그 여객선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스패포드의 아내는 내 아이를 끌고 갑판 위에 달려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고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은 겨우 구조됐지만 4명의 어린 아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 혼자 구조된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비극의 장소인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에 그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꺼내서 자신의 그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70장 가사가 바로 이 스패포드가 지은 찬송시의 내용입니다. 스패포드가 그 환난 중에서 체험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평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 그 근심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의 선물을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이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왜 죽어야 되고 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가를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다시 말해서 믿을 때 그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꿀벌 전도라는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조금 과격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어라는 얼굴로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나이타를 숨겼다가 딱 키면서 그 전도 대상자 손에 딱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뜨거워하면서 그냥 욕하는 분도 있고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했어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옥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불보다 더 심한 불 가운데서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지옥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종착점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잡혀가면 그들은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다 없애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평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가서 죄를 사하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상대방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이 그들이 그 식사 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가다락방,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그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주님을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용서함을 맺는 귀한 주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얻고 또한 그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용서의 열매가 맺어서 예전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기도할 수 있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져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부활의 전도자가 되어서 죄가 있는 곳에 용서함을, 사망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한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숨을 내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숨을 불어내실 때 그 숨은 바람과 같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인간들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오순절도 아니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혜사라는 성령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라는 성령의 뜻은 바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들의 보혜사나 돕는 사람,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은 좀 힘들어서 울 때 누가 달려옵니까? 엄마가 달려옵니다.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달려와서 그를 돕는 엄마가 바로 이 성령님의 이름과 같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상황이 오히려 전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그는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엄마의 마음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와 함께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그 장소, 질병과 귀신과 마귀가 들끓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면하고 또한 귀신을 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힘들 때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세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스페포드가 만난 그 평강을 누리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